네, 지금부터 전국 비구니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 제1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 국장 동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13대 전국 비구니회 회장 소임을 맡은 광룡 스님으로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는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치열한 세수고의 현장에 다 있는 곳입니다. 이기에 처한 이들은 부처님의 법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불법을 세상에 전하는 천병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종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내적 안정감이나 자족을 느끼기보다는 정신적 빈곤 속에서 마음의 헐떡임, 불안함 그런 걸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움으로 정신의 빈곤함이라는 이기에서 처한 이들을 구원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가 부처님 법의 천병이 되어 그들이 다가오길 찾아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존재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 했듯이 이 첫 번째 세미나가 이만큼 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지속해서 또 세미나가 열리고 확장되고 많은 스님네가 함께 영적 돌봄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나와 타인의 그 영혼자리에 부처님이 따뜻한 자비를 불어넣어주고 또한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을 피워주신다면 많은 불보살님, 호법신장님들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미래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인입니다.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장입니다. 네. 예, 오늘 호스피스 영적 돌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 고통 그리고 나중에 도대체 영적이란 말이 아까 우리 회장 스님께서도 익숙치 않고 어색하다. 이게 우리의 불교의 단어인가 이런 생각도 또 여러분들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고통 그리고 진단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호스피스 환자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환자의 사례를 함께 보면서 또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이제 호스피스라는 게 많이 일반화돼서 많은 분들이 아는데 이 정의에 보면은요 암 말기 환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받는 환자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또 심리 사회적 영적인 영역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품위 있는 생의 말기를 통해 편안한 임종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종 시 왜 이렇게 우리가 환자들을 돌봐야 되나, 임종 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또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이유가요,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임종 시가
삶 안에서는요, 이 달콤해서 안수동정에서 나오는 꿀 떨어지는 그 맛 때문에 잘 급박한 걸 모른대요. 그런데 임종시에는 급박하잖아요. 이때가 아주 기회 중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을 받는 업의 순서 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첫 번째는 오무간업이래요. 오무간제, 아버지 어머니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뭐 그리고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승가의 화합을 파하는 자, 이게 오무간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죄를 지면 무조건 지옥행인 거예요. 근데 오무간 죄업은 정말 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선업을 지으면 좋은 데 가겠지, 악업을 지으면 뭐 나쁜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앞서는 게 습관적인 업이나 이미 지은 업보다 앞서는 게 저 두 번째가 중요한 거지요. 저게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임종에 다다라서 내가 그 죽기 직전에 한 생각을 그 임종자가 일으키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심해탈을 일으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을 번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임종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웰다잉은 그럼 뭘까요?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네, 임종자는요,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두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수행이 되겠죠. 물론 그거에는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영적 돌봄가들의 도움을 통해서겠지요. 그래서 이 영적 돌봄가들은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함께 해주느니, 그래서 우리 불교의 웰다잉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수행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수행이에요. 모든 삶도 죽음도 수행이 되어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교적인 교리들, 부처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환자들을 만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몸 정신들이 이 몸이 아프면 나에 집착을 한다고 그래요. 초기 불교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아집의 타파, 이걸 위한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집이 뭐겠어요? 나에 대한 집착인데, 환자들을 보면은요, 이 몸이 고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불안, 두려움에 대한 집착이 아주 매몰되기 쉬워요. 그럼 이거를 우리 영적 돌봄가들은, 이 파란 것은 영적 돌봄가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이분들을 그 집착으로부터 놓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집착을 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놔지겠습니까? 고통을 바라보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된다고요. 뭐냐면은 나의 의미를, 내가 이 생을 4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60, 70년을 살았건 내가 이 생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화로서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화예요. 환자의 대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서 나에 대해서 집착을 놓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우리 영적 돌봄가들은 이 환자가 새로운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염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참회에 몰입할 수 있도록, 참회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영적 돌봄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가들은 환자의 심해탈을 돕는 자라고 우리가 재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환자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임종이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다 아는 상황이죠. 이분은 제가 가니까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되게 반가워하는 게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발병하고 수술도 다 했는데 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 호스피스를 받다가 이 통증이 너무 심해 도저히 가족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통증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스님이 오시니까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눌 세상만 있으면 지금 됩니다. 지금 이게 가장 행복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쭉 나누는 중에 그때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환자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스님, 저는 최고의 권력이라면 권력, 그런 명예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그걸 놓았습니다. 남들이 더 해보라고 이러는데 제가 탁 내려놓고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라는 말씀을 그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분을 보면서 이 거룩한 환자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불자잖아요. 부처님 법을 안 믿었으면 제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내려놓아라. 그래서 내려놓아지지 않는 이 고통을 제가 그 순간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걸 또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불자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가능했구나라고,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스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으로 정리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치 때를 벗겨주듯이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영적 돌봄 가들의 영역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런 거룩한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요, 거룩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은 드물어요. 병원에 가면은. 예. 이런 환자들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봄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 불교에서 불교 경전에서 그럽니다. 고통에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자들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적인 이유와 행위상의 이유가 있대요. 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세 가지 죄악의 심리. 여러분 다 탐진치 잘 알지요. 우리 불자님들도 아시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짓건 어떤 업을 짓건 간에 그 엑기스를 딱 짜면은 탐진치, 이걸로 딱 요약이 돼요.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라면, 행위상의 이유는 오계를 위반한 거. 우리 불자님들 오계 받으셨지요. 근데 오계는요, 불교를 믿으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그리고 망령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지나치게 중독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불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온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이걸 위반했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고통이 된다는 거죠. 임종 당시에 또 그게 늘 마음의 걸림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치유자의 자격에도 심적인 자격과 행위상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심적인 자격은 뭐냐?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사종 해탈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뭐 자비희사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 치유자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는 사랑하는 마음가짐이고요. 비는요, 상대방의 고통, 환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고통에 감정이입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희지요, 기쁨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치유자 자격 조건에서 볼 때 상대방의 행복에, 상대방의 기쁨에 감정이입하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 평정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투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놓게 되는 경우를 정말 수없이 봤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도 봉사를, 환자 만나는 일을 이제 그만하게 되고, 자기의 직업이 간호사였던 분도 이 일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그 평정심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평정심을 두신 것 같아요. 항상 객관화된 그 눈을 가져라. 중도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봐야 된다.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요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저렇게 오랜 벗이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두면서 하는 게 중요한 치유자의 자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 수행한다고 얘기하죠.
치유자의 자격 갖춤, 우리 불교 영적 돌봄 안에서의 것은 치유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 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의 필요성을 이게 느끼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 이 불안함이에요. 환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환자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돌봄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불안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치유와 죽음의 수용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준비된 죽음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요, 이 고난과 고통을 잘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임종기 특히 환자는요, 통증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저렇게 변해갈 때 상실감이 있어요. 외관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을 동반하는데, 또 의료적인 호스피스 병동을 가면서 간혹요, 의료 의사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가족들이 나를 포기하는구나, 이런 고통도 있대요. 그리고 그래서 포기로 인식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그 대화로서 중도적인 관점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적 상업적 종속 구조의 자유함이 필요하고, 이런 준비된 죽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준비된 죽음을 위하여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갑작스러운 상실보다는 과정을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과정이 뭐겠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지요. 그리고 종결이 아니라 남은 자와의 관계, 기억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적인 그러한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 가족이나 친구들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돌봄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장소가 이 호스피스, 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발견한 구성 요소, 사람들이 좋은 죽음은 어떤 걸까라고, 이거 기독교는 호스피스 시설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연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열린 대화, 진행형의 대화를 하니까 환자들이 훨씬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더라. 감정적 지지, 환자가 어떤 결단을 하던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숙련된 증상 조절, 가족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상담도 하거든요. 가족들하고도. 가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종교를 통한 기도라든지 영적인 지원,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과도한 치료의 제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완치 치료가 안 되더라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환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까지도 케어해 줘야 돼요. 영적 돌봄가들이. 그런 역할도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좋은 죽음을 막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느끼는 좋은 죽음은요, 환자들 스스로는 신체적 편안함이 극대화해요. 이 통증이 있으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항상 진통제로서 이렇게 그 적절히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라는 우리가 아집을 놓아야 하는 거지만 이게 놓아집니까 이게? 하지만 이 자아에 대한 연속성의 유지, 그리고 다음 생에 윤회를 하게 되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연속성의 유지들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끝이 아니라는. 그리고 관계 유지와 확대, 본인 삶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제력을 갖고 죽음에 대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환자들이 느끼는 좋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최고의 영적 돌봄가는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 없으셔요. 공부하면 할수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 천수경, 법화경 뭐 여러 가지 경전을 많이 보지만, 사실 초기 불교에서 니까야를 통해서 그 경전에 이러한 간병의 경이라든지 이런 경이 있는 건 여러분들 잘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병의 경, 병실의 경, 질병의 경, 정말 이거는 일부예요. 너무나 많은 환자와 관련된 경을 설하고 계셔요, 부처님 경전에.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절에 가면 열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지금은 현판만 남아 있고
그 정각만 남아 있지만 왜 열반대항이 있었겠어요? 이게 불교에서 호스피스를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형태만 남아 있을 뿐이지 전각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음에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에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에서 있었던 호스피스 환자들에 관련된 일들을 연구해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 연구소에서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그래서 경전의 예에서 우선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줄인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병든이의 5가지 수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몸의 부정함을 관찰해야 되고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고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형성된 것들의 무상함을 관찰해야 된다. 그런데 죽음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경전에 병든이에 대한 5가지 수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에게 이로운 병자는요. 특히 이로운 것을 알고 이로운 것의 한계를 아는 자, 통증을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죽을 때 몸의 고통뿐만 있겠습니까? 이 신랄하게 격심하고 그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이게 생명을 앗아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는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견뎌내는 애는 그리고 환자를 또 돌보기 적당한 간병인이 있대요. 약을 준비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롭지 못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애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이, 그리고 대변과 소변과 뱉어낸 뭐 가래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혐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법다운 이야기로 환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할 능력이 있는 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환자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스님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불교 교리 배우잖아요. 그 아파가는 환자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도 키우셔야 됩니다. 드디어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게 좀 궁금하셨죠? 왜 하필이면 영적 돌봄이라고 하지? 마음 돌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이런 교육을 하고 연구소를 내면서 오해를 많이 받고 스님들로부터 또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달라는 말씀도 많이 듣는데, 이제 예전에는 영적 돌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병원의 현장에서 별로 정착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병원의 현장에서요, 스님이라든지 수녀님이라든지 신부님, 목사님이 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있죠. 종교인이 가서 돌보는 일은 그냥 환자 돌봄이 아니라 영적 돌봄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상황이에요.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냥.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단어 쓰지 마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단어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영적이란 단어가 우리 불교 안에 단어라는 것을 우리 찾아내야 되겠지요. 맞아요. 우리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기록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영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을까 불교에서는. 그랬더니 대보적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애께서 깨끗한 천안으로 관찰하시니 일체의 무량한 불토에 모두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대보적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경록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평등한 법성의 묘한 마음, 우리 불성, 법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묘한 마음은 성문이나 연각, 보살 및 모든 부처에게 함께 갖춰져 있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생하는 것은 영성이, 법성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생각의 장소에 따라 윤회하기 때문이다라고 종경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행에 정진하고 점진적으로 그 지혜가 영성에 통한다. 우리가 시메타를 얻고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존재가 보살심을 얻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성에 통하게 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정말 하늘세계에도 33천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제일 밑에서부터 33천을 얘기했겠어요? 그만큼 그 존재가 가는 그 영성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신화엄 경론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 단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가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적 고통이라는 말 하지요. 뭐냐면 이 마음의 고통인데요. 어떤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게 균형이 깨질 때, 특히 이게 암이 오고 병이 오면은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겠지요. 이때 진단과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진단을 해야 되겠지요. 또 자비로운 돌봄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지요. 예. 새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진단과 돌봄은. 그래서 영적 진단이건 질병 진단이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 진단 능력이죠. 의사의 진단 능력. 우리 의사 선생님 와 계시는데 의사의 진단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영적 고통에서 다시 말해서 항상 관점을 전환하고 변화와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영적 돌봄가의 전문성은요, 이렇게 권위와 자격은 저는 이렇게 스님들은 다 주어져 계세요. 이미 이 우리가 승복을 입은 순간 이제 머리를 깎은 그 자체가 자격이에요. 그리고 정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이 우리가 이 정서, 영적 돌봄가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은 여러분들 경전 배우고 계시지요. 그곳에서 죄의식을 소멸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죄의식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체득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환자에게 그 윤회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연불법과 참회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찰에서 하는 거 말고 병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행동으로 사서법을 행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적 돌봄가의 행동은 사서법이 중요하다. 여러분, 섭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손수변에다가 귀가 3개예요. 우리는 귀 2개 가지고 있죠. 남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들은 귀가 3개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띠사비구 얘기 우리 스님들 다 알고 계실 거지만, 부처님 제자 중에 저기 마국간에서 죽어가는 그 온몸에 고름이 났고 죽어가는 그러한 제자가 한 명 있었죠. 그때 이 부처님이 이 제자를 똥오줌 다 싸서 이런 데가 다 더럽고 진물이 나가지고 이 가사가 다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제자한테 뜨뜻함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걸 다 이 가사를 일일이 다 떼주고 몸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가사 빨아서 나중에 몸 다 씻겨서, 그래서 가사 다시 입혀서 병상에, 따뜻한 병상에, 아주 포근한 병상에다 올려놓았대요. 근데 제가 반영적 경청이라고 표현했지요. 이 사람의 이 스님의, 아픈 스님의 환자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이 몸뚱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죽어질래야 죽어지지도 않는 이 몸뚱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그거 알아보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돌보고 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예요. 말 없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말 없이 다 돌봄하신 게 그게 비언어의 돌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음 후에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마치 나무 토막과 같이 흙바닥에 뒹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뭐가 중요하냐.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내 가르침을 기억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라한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 경전에 나오지요. 또 하나는 사별가족 돌봄에서 끼사꼬타미 얘기.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잘 아시지요? 그 자기 아들 죽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갔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부처님만이 살릴 수 있다고. 사람이 이 공황장애가 오면은요, 그 살릴 수 없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인칭 관점이 되면은 이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1인칭 관점으로 고통이 다가올 때는 그러한 이성이 마비돼 버린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그거 살려줄게. 그런데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자각을 한 거예요. 야, 사람은 모두가 죽는구나를. 그게 정신이 차려졌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 게 아니라.
그죠? 이제 객관화된 거야.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무상법문을 해주시면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라한가를 터득하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이 3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때요. 고통과 욕망을 통찰하는 부분에 있어 띠싸 비구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통찰 여러분들이 가능하실 거. 이게 부처님께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 통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유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끼사코타미 같은 경우에는 자각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특히 두 사람 다 관점 전환인 거예요. 띠싸 비구에게는 부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반영적 경청이에요. 액티브 리스닝을 그쪽에서 바로 사용하셨던 거고, 끼사코타미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관점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관점 전환이 그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 말씀을 항상 하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예.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라 그냥 반복하지만 관점 전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환자의 고통 그리고 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 돌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CP 교육을 통해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효율적 대화를 통한 돌봄에서요, 우리는 찾아가는 상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돌봄과는 돌봄의 의도가 있지만 환자는 반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에 대해서 오픈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환자가 영적 돌봄이 가장 필요한 존재겠지요. 고통의 그 당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권위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아까 반영적 경청 말씀드렸는데요. 환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요. 말을 못 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이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청은요, 왜냐하면 호스피스 환자 중에 90%가 말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느끼면. 그럼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대화할 것 같으세요? 이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반영하고 내용을 반영하고 뭐 솔직한 나의 느낌을 말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가 예를 한번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자신의 죄업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환자였어요. 이 환자가요, 대화가 불가능해서 노트에 글을 쓰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잘 쓰는 게 아니라요, 한자 쓰는데 5분 걸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이 글씨로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급박했으면 저한테 글씨로 소통하고자 했겠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대화록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환자의 비언어 다시 읽어주고 감정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사님, 부모님께 가시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쓴 게 부모님이라는 글자를 또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자가 얼굴을 끄덕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유, 부모님 생각하시니까 눈물이 나시죠? 환자는 깊게 눈을 감았고 아내가 남편의 눈물을 닦으며 함께 훌쩍였다. 시비는 침묵하며 다 잠시 환자의 손을 잡고 머물러 주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예, 이게 표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환자가. 그것을 내가 느낀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예. 그사님, 기도 좀 해드릴까요? 환자가 수긍하듯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였다. 아내를 바라보며 그사님을 위해 특별히 부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내려놓고. 부처님의 그 아름답고 청정한 국토로 인도하여 주소서. 환자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으로 한 생을 살았기에 하염없는 연민심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의 감사와 사랑의 힘으로 환자 땡땡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가피하소서. 또한 이 가족들이 더욱 큰 자비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아미타불. 위로를 받는 듯 꼭 감은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아내도 눈물을 훔치며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환자의 이야기와 관련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만약 환자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꼭 물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보호자가 있다면 환자를 위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도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환자들 경우는 내가 반영적 경청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담아서 기도해주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별가족 한번 돌봄을 볼게요. 저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우리 49제 같이 소중한 사별가족 케어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평생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은 걸 항상 한으로 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종한 사람 L씨는 유방암 수술한 지 3년이 지난 상태였고 많이 호전되어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갑자기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족들이 상실감이 크고 힘들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사별의 여정을 돕기 위해 영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9제의 순간에 어떻게 저런 부분들을, 인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도 앞으로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에서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임상의 현장의 수행은요, 저는 삶과 죽음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우리 영적 돌봄가들이요. 그래서 이 세간 속에 살고 있지만, 현상의 세계에 있지만, 이 임상 현장 수행을 돌아가시는 분이나 또 우리가 돌보는 자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저 출세관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영적 돌봄,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나라로 간다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예, 그리고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유의식 49제와 함께 연구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연구해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종교의 역할에 크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역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막중한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과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정 호스피스를 원하는 환자들의 요청에 맞게 변화해 가잖아요. 이거에 맞게 우리가 또 호스피스 건립을 지금 안 하면 너무 늦어져요. 우리 스님들이 가서 트레이닝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2024년의 목표는 병원 안에, 호스피스 병원 안에 CP 교육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장 스님 모시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병원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제발 여기 호스피스 우리가 CP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스님들이 거기서 해야 환자들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 제 강연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마큼 저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시간은 촉박하고 막 입에 오토바이를 다룬 것 같았어요. 예,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여튼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그 여러 스님과 이제 불자님들한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아주 이렇게 주인이라고보다는 주가 되는 사람이 의료진이에요. 의사하고 간호사예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가 되면 누가 주인이 되냐? 환자와 보호자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개념은 또 뭐냐면, 병원에 가면 뭘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요. 근데 호스피스는 뭐냐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가족이 겪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도와서 결국 삶의 질을 높이며, 그다음에 이제 임종을 하시면 임종 후 남은 가족의 사별 슬픔의 극복까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좀 보는데요. 이거 말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암에 대해서. 암별로 되게 많아요. 내가 폐암이다. 근데 그 문제가 폐암뿐만 아니라 전이가 되죠. 전립성 유방암이 폐로 전이가 되게 많이 돼요. 그럼 폐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폐암, 전립성 유방암이라도 그럼 이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화기 암들 많잖아요. 담도암, 뭐 췌장암, 위암 이런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이제 그 만약에 유방암이다.
그럼 이제 한쪽이 되게 부종이 심하잖아요. 팔이 림프 부종에서 퉁퉁 붓고 그다음에 제가 호스피스를 겪으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게 여성들의 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난소암 같은 경우는 코끼리 다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앉아서 주무셔야 돼요. 24시간. 못 누워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야, 여성들 진짜 여성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이 안 돼요. 궤양이 생겨서. 그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이제 구강 증상도 있고 뭐 가려움증, 욕창은 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신적인 증상을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다 올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내가 호스피스 환자다. 다 올 것 같죠? 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10명 중에 한 분이 나 죽고 싶어, 나 죽여줘 이런 말씀을 하세요. 9분 정도는 사실 굉장히 살고 싶어 하세요. 더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올해 이제 그 갤럽 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이제 안락사 시켜달라. 우리나라 지금 안락사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안락사 시켜달라 이런 게 지금 서울대에 윤영호 교수님이 이제 갤럽 조사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 갤럽 조사한 사람들은 어떻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통증을 갖고 아플 바에는 빨리 죽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제가 본 호스피스 환자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 순간에 가서 선택을 해야지 미리 내가 건강할 때 이렇다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나온 건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이 국가병원들 있잖아요. 그게 호스피스가 다 빠져버렸어요.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면서. 그래서 죽어가는 그 이제 암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어서 아마 그런 갤럽 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선망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치매하고 같아요. 근데 치매는 점차 오잖아요. 그렇죠? 점차 오는데 이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요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주기 리듬의 변화를 보이고 밤에 더 초조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환자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좀 아시죠? 근데 호스피스 환자들이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되게 슬퍼요. 밤에 죽을까 봐. 못 자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 횡설수설하거나 그다음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런 이제 착각 느낌 이런 걸 하는데 이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임종을 수일 앞둔 경우 90% 이상 나요.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알고 계시냐? 이 뒤에 나온 것까지 컴바인 해야 되는데 합쳐야 되는데 우리가 환자나 보호자가 제일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여명이에요. 여명. 내가 내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사실 수 있느냐. 근데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그 시간 동안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명이 있더라도 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 보호자 입장에서 엄마 아빠랑 얘기할 시간, 내가 사랑했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시간을 그 환자분이 선망이 오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환자가 선망이 올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급변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고칼슘혈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 뼈로 전이가 많이 돼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것들은 특히 흉추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흉추가 많이 돼서 흉추에 그 노인들 압박골절 아시죠? 그 추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거기를 먹어서 신경을 먹어서 그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흉추는 16개, 12개거든요. 3, 4개가 와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면
이 칼슘이 결국 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고칼슘 혈증을 일으키면서 되게 위험해지세요. 그다음 출혈 같은 경우는 위 출혈도 있고 폐에서 출혈도 있고 방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출혈이 많아요. 이제 그럴 때 그다음에 뭐 상대 정맥 그 증후군은 꼭 아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명보다 짧아질 수 있다. 그 환자 각각의 질환별에 따라서 내가 어머니가 이제 의사하고도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상의하잖아요. 그렇지? 거기 이제 호스피스 담당 의사랑 보통 호스피스는 기본적으로 2개월, 3개월 여명이 있으신 분들이 입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 2개월 있다 임종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급변이 있으면은 한 달 있다가 입원하실 수도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빨리 결정하고 감사하고 부처님 말씀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성이라는 거는 충분히 지인 스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영성의 개념은 이 종교랑 거의 비슷하게 쓰일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이제 뭐 이거는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이렇게 요구가 어느 환자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두려운데요. 요거는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추구하는 것은 영적 안녕이죠. 그 정신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거고 호스피스 완화를 위해서 영적 돌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부처님, 환자와 가족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모든 환경적 상황을 수용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져 영적 안녕을 이뤄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 희망 속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호스피스 팀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 중요성에서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요한 종교도 중요하고 사실 신체적, 정신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스피스 환자 이 증상을 감소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호스피스 팀원이 알아야지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환자들한테 해주잖아요. 좀 영적 돌봄을. 근데 아직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정이라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이제 사정 뒤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죄책감 이거는 이제 스님들께서 하셔야죠. 그 죄책감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원망 미움 뭐 이런 것 이제 스님 영적 돌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불자 이제 하고요. 그 이제 그 버려짐 이게 참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혼을 해서 혼자 살거나 그 부인도 혼자 살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인을 호스피스 센터에 사회복지사든 의사든 스님이든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서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임종하시는 분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호스피스 팀에서 계속 그분에 맞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중요한 거는 도리어 화를 분출하도록 해요. 억누르게 하지 않아요. 왜요? 억누르고 가면 그게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게 말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용서를 받고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제가 학생 때만 되더라도 그 사람을 동정을 하고 배우지 않았어요. 의사는 냉정해야 돼. 너무 이제 뭐 그 사람하고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은 너 수술도 못하고 막 환자 진찰도 못해. 내 호스피스는 어떻다? 감정이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일반 환자를 대할 때랑 틀린 점입니다. 종교적 초월적 요구의 중재. 이제 뭐 혼자 그래서 이게 병실이 뭐 호스피스에 4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 뭐 2인실도 있고 뭐 6인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반 이상은 4인실에 있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내세의 희망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기가 호스피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가능성을 얘기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불자들한테는 뭐 윤회 얘기, 뭐 부처님 얘기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일반 종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떡할까요? 가능성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 내세가 있어요. 그 환자분 내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면 좀 그렇죠.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당신 옆에 있을 거다. 끝까지 도움을 내가 드릴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쁘죠? 요거 환자분이 그리신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그리면 아프고 걱정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게 어떤 면에서 회피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회피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기의 걱정거리, 두려움, 불안을 조금 좋은 쪽으로 돌려서 그런 거를 경감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 스님이 하신 겁니다. 스님하고 불자들이 같이 불교 이제 이게 미술을 같이 하셔서 요 순간만큼 되게 좋죠. 거의 한 명 스님 한 분에 두세 분이 같이 이제 만드시니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제 뒷모습이고요. 요때는 약간 뚱뚱했네요. 여기 이제 그 저희 지도법사 스님 계시고 이거 환자 두 분이 가신 때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시는 분이 원하면 여기 하고 동대 옆에 또 작은 정원이 있거든요. 법당 옆에 거기서 이제 바람도 좀 세게 하시고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매일 뭐 매일이든 3일 4일이든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시면 이 그 불자 그 환자분 손 하신 거 보이세요? 합장하신 거 아름다우시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여기 불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이거랑 연결되지를 못해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 불교 호스피스 요양보호사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미타경 읽어드리기, 찬불과 함께 부르기, 동화 읽어드리기, 연불봉사, 시다리, 뭐 사별가정 모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계신데요. 이건 강남 성모에 계신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여긴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3일 오전 오후로 3일 이상을 봉사할 수 있고 수습 기간 하고 스스로 회진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제가 모르는 찬불가였어요. 그거를 제가 모르는 찬불가 30곡 40곡을 자기네들이 기타로 반주해서 불자분들이 22병상종에 5분 계셨어요. 저 때. 굉장히 뭐 10년 가깝죠. 그때 그분들한테 그걸 불러드리더라. 그때 제가 울었어요. 아, 내가 불교 호스피스의 조그만 하나의 미랄이라도 돼야 되겠다. 박수가 안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심을 지어드리시더라고요. 다 돈을 내셔갖고. 그래서 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아주기 위해서 본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얻으셨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지까지 따라가셨어요. 진짜 훌륭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5단계, 6단계, 수용과 희망의 단계로 도움을 준다. 그러면 분노가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의료진 못 가요. 그분 곁에 막 벽에 던지고 막 막말하고 그러면 보호자도 못 가죠. 의료진도 못 가죠. 굉장히 외롭게 돌아가세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어때요? 어떻게든 수용의 단계, 부처님 저를 받아주세요. 부처님 제가 잘못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처님 저는 다음 생에도 원생을 살겠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그런 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인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죽는 순간만이라도 좋은 생각. 근데 그 전에 해야죠. 그 전에 해야죠. 근데 그 전에 못했다면 그 순간이라도 하게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스님들이세요. 스님들이고 스님들이 정 안 계시면 누가 해야 돼요? 보호자가 해야 돼요. 호스피스 팀원, 저를 포함한 호스피스 팀원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했을 때 세 번째 습관적인 업이죠.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수행, 기도, 염불, 강경 이런 거를 계속하면 그게 습관적인 업이 아닐까요, 지인스님?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순간에는 뭐가 중요하냐. 그 수행을 하나만 정해 놓으시면 마지막에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분이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저 손자를 보시다가 어깨에 이제 힘줄이 나가잖아요. 막 이렇게 무거운 손줄을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이분이 광명진원을 수술한 날짜가 만약에 이제 뭐 2개월 있으면 2개월 전부터 하셨대요. 오마모가 바이로차나마나 이거 있죠? 이거 하셨는데 이제 그 마취 주사약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광명진을 하신 거예요. 오마모가 바이로차나마 무드라마니 파드바체 바라 프라바를 타요. 하셨는데 근데 깼어요. 어디서 깨요? 보통 어디서 깨요? 회복실에서 깨죠. 그거 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제가 머리를 너무 크게 맞았어요. 이거다. 내가 호스피스 환자나 보호자한테 얘기해 줄게. 이거다. 왜? 마지막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아까 선망. 그리고 임종 한 3, 4일 전에는 90% 이상이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염불이라면 그게 이 염불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염불 하겠죠?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머리 꽉 맞았잖아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해주는 이야기. 저도 왜 여기에 왔었냐면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대수술을 받았어요. 되게 아팠어요. 40대 중후반에. 그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제가 5개월 동안 7번 입원했어요. 대학병원에. 그러면서 첫 번째에 만약에 잘 수술이 되고 막 퇴원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제 그 암환심이 아상이 엄청 컸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제가 협상을 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근데 걸게 가족이나 의사를 걸 수 없잖아요. 교수직을 건 거예요. 제가 교수를 버리고 나가서 돈을 벌면서 불교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10년 동안 못 나왔어요. 그 사이에 제가 이런 강의를 BBS, BTN을 포함해서 뉴스 한 40, 50번 이상 인터뷰 나와서 1시간 뭐 이런 그거를 그래서 제 돈도 1억을 모아서 1억 여러 군데 좋은데 책도 내는데 한 제가 1,400만 원 냈고 지금 절판되고 제가 2세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9년을 그 교수는 만 65세잖아요. 그거를 남겨놓고 나와서 정 교수가 국립암에서 통증 암성을 하기 위해서 펠로우로 들어갑니다. 전임의로. 그래서 그 1년 하고 암성 통증 연구하고 1년 있다가 동국대 호스피스로 갔어요. 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보니까 병원이 그 호스피스 센터가 열병상인데 반도 안 찼어요. 그러면서 제가 3월에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4월에 이제 점점 좋아지고 7월에 14베드로 늘렸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19베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불자들이 10%밖에 없어요. 이게 그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향 일산에 있기 때문에 일산 근처에 있는 보호자의 역량이지 환자의 역량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말기 초반이면 내가 요양을 하고 그래서 내 의견으로 가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6개월 남았어, 1년 남았으면 내가 요양병원을 내가 선택하지만 환자 보호자분이 잘 안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의식이 좀 흐릴 수 있겠죠. 2, 3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보호자가 선택해요. 그럼 보호자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1번. 내 집에서 가까운 곳. 2번. 내가 면회를 자주 갈 수 있는 곳. 3번. 장례식장이 근처에 있는 곳. 이거예요. 보호자들이 원하는 게. 근데 불자들이 많이 안 오신다? 그게 좀 충격이었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유튜브를 만듭니다. 제가 사부작으로 유튜브를 해서 이제 작년 중반기에는 30%까지 올라왔어요. 현재도 지금 동구대는 약 30% 정도의 불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홍보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아플 때를 말씀드리면 제 그 남동생은 가끔 왔는데 제가 한 달 반 입원해 있었거든요. 가끔 왔는데 놀랐어요. 별로 남동생과 친하지도 않는데 그 남동생이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위안이 돼요. 그래서 같이 있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정 말씀드렸죠. 원래 의사는 동정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이렇게 막 수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동정을 호스피스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통증을 조절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존엄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에서 두 가지 이제 느낀 좋은 점은 뭐냐면, 통증 조절이 어느 정도 돼요. 사실은 방바닥을 긁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25년 전에 암에 걸려서 아픈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임종의료의 중요성은 이건데요. 제가 사실은 그 동국대 지도법사님 능지 스님한테 꼼짝 못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 스님이 부탁하면 다 드렸던데, 그 이유가 그 스님이 이제 토탈 한 20분 가까이, 실제적으로는 한 15분, 뭐 향도 피우시고 그래야 되니까 하는데 굉장히 얼굴이 편해요. 제가 임종선언, 그 누구누구 분은 몇 월 몇 시에 임종하셨다, 임종선언을 제가 1년 반 동안 한 150에서 200분 사이 했어요. 그래서 임종자들 그만큼 본 거잖아요. 굉장히 편하셨어요. 임종선언을, 이 임종 의뢰를 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종실이 3박 4일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위급하다, 그럼 임종실로 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좋아지면 다시 병실로 빼요. 그럼 다시 임종실로 가요. 이거 3-4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 기간이 느려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 임종하세요. 임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남편분이 두 아드님하고 우리는 그냥 놔달라, 2시간 동안. 남아미탑을 연불하겠다, 이랬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거를 보고서 이건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능지 스님한테 꼼짝도 못하는 그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 무료로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강대사 임종 3대예요. 3개지죠. 3가지. 이 중에서 뭐 울지 말고 환자가 이제 안심을 하고 위로를 해주라. 마음이 일단 안심하고 위로를 받아야지 뭔가가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연불해라. 촉각이나 이제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아식이나 아레아식이 7식 8식이 30분에서 24시간 환자별로 각각 개인별로 따르게 떠나기 때문에 최소 8시간은 그대로 놔둬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임종하시면, 임종 선언이 되면 이제 장례식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인 어떤 호스피스 병원이나 의원이 생긴다면, 우리가 보호자가 원하고 그걸 또 환자가 살아있을 때 원한다면 우리가 2시간 동안은 연불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서 계신 분들을, 이거 제가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대 해놨고, 이제 요거죠. 열심히 살아오셨다. 간병인한테 감사드려야 된다. 그리고 미리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망이나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의 중요성은 지인 스님 많이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은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강조돼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면 싸움이 나요.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엄마 아빠로 생각하면 화가 나요. 우리 엄마는 나를 더 위해 했는데 우리 엄마 이상한 말 하시네? 이상한 얘기 하시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환자로 하면 우리가 뭘로 대해드릴까요? 자비로움으로. 그래서 환자로 대한다 1번. 그리고 두 번째 불자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고통받으실 바에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취소하세요 이래요. 제가 취소하세요. 그거는 부처님도 잘못이란 말씀을 하셨고 열반에 드신 분만 빼놓고는 다 바라기죄거든요. 잘못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그 분의 그거에 따라서 가시는 거다. 빠르게 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살인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럼 또 불자님들이 취소합니다. 이렇게 또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생각하는 중점 계획은 가정 호스피스, 소아 호스피스 이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요새 이제 나라에서 두 가지 이제 중점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자.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내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돼서 집에서 환자를 돌보면 돈이 나오죠.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에 제가 가보잖아요. 울어요, 울어. 보호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환자 보호자들이 욕창이 있잖아요. 병원마다 틀리지만 욕창 소독을 해주잖아요. 그럼 욕창 있는 분이 어떻게 돼요? 차를 갖고 그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서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불교 완화 의료원이 개설이 돼야 되고, 항상 스님이 상주하셔서 임종의뢰를 받을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가 또 왜 좋으냐면 내가 말기 암에 2개월 3개월 남았을 때만 이제 호스피스에 입원하는데, 가정 호스피스는 어떻게 될까요? 4개월 후 전에 6개월 전 훨씬 전에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환자 상태가 나쁘면은 병원에 올 필요도 없어요. 보호자가 오고 의사가 직접 집으로 가서 환자를 하고 간호사 편에서 약을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전달 안 하는 병원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꼭 찾아봐야 할 사이트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중앙 호스피스 센터, 국립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보가. 그리고 국립연명관리기관, 요거를 치시면 또 엄청난 해서 지금 이제 사전연명 의향서를 몇 명하고 이런 게 통계로 다 잡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권이 50% 차지하는데 우리가 호스피스 이용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23.2%밖에 안 돼요. 작년 통계예요. 이게 다 안 해요. 아직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들이 어디서 임종할까요? 요양병원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나라에서 호스피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수도권이 50%지만 실제적으로는 60~70%가 수도권에서 해요. 임종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보호자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만족도를 보면 모든 거를 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자문형 잘 모르시죠? 자문형은 이 입원형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 안 만드는 겁니다. 입원실을. 호스피스 입원실을 안 만들고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의사 누구누구한테 이런 환자 좀 받아줘. 이 환자 통증 조절이 안 돼. 이 환자 영적 돌봄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막 썼잖아요. 이 답변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화기 내과에서 그 컨설팅을 해도
그걸 내가 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권한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낫지만 폭발력은 더 좋은 거는 입원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만족도가 이게 자문형이 더 입원형보다 많이 나온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래서 조금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실 설치 의무화. 근데 계속 안 되다 요번에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왜 이제 병원에서 문제냐면 1인실에 막 60만 원, 70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임종실 두면 그날 임종실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병실을 벼둬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호스피스를 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한 가지는 대부분 어디서 임종하셨을까요? 간호사 처치실. 두 번째는 중환자실. 간호사 처치실, 중환자실 보호자 옆에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한 거고, 그렇죠? 우리 임종실 가서 가족이랑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영적 돌봄이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강남 성모에 카톨릭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철학과 교수셨는데 그 말을 했어요. 내가 70년을 살았을 때 69세 6개월 동안의 영적 영적으로 큰 것과 내가 임종이 2, 3개월 나와서 영적 성숙이 더 크다. 똑같거나. 굉장히 어렵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이제 제가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누구나 고독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어때요? 남편분도 7년 더 살잖아요. 고독사 할 수 있어요. 자제분들이 외국 나가 있으면 고독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봤어요, 제가. 어느 유품 정리사 인터뷰. 뭐라 그러셨냐면은 절대로 고독사의 보호자는 되지 말자. 그럼 고독사 돼서 임종하신 지 뭐 일주일, 뭐 2주일 되신 분 누가 발견할까요? 집주인. 아니면은 형제 자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가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청각 말씀드렸고 임종의뢰 말씀드렸고 누가 제일 슬퍼요? 환자가 제일 슬퍼요. 내가 슬픈 거 아니에요. 보호자가. 환자가 슬프고요. 건강할 때 미리 죽음 교육 받아야 되고요.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49지나 시달림은 우리 불교 잘 돼 있어요. 근데 임종 즈음에 영적 돌봄이 잘 돼 있는 사람이 49제 시달림에서 더 잘 받겠죠. 그게 이 돌봄을 우리 볼자 스스로나 만약에 스님 안 오시면 제일 좋지만 안 오시면 나나 내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우리는 현절 살아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그다음에 매일 수행의 중요함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요거를 왜 이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도 우울증을 얻었어요. 필치 못할 사정으로 동대 나오면서 제 방향이 지금 통증하고 있거든요. 틀어지면서 제가 이제 우울감, 몸도 아프고 살도 한 4, 5kg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요새 내적 서로 내통하는 그런 책들, 명상 책들, 옛날에 카네기 책들 이런 걸 보면서 거의 뭐 90% 이상 회복은 됐어요. 회복은 됐는데 그래서 저 보호자 왜 저래? 호스피스 센터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가야 가는 길 늘 참회하고 보시하며 의미 있게 열심히 살다가 부처님 자비광명 속에 임종하길 간절하게 결심하고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호스피스의 미랄이 되어주시고 깊은 경험들을 토대로 강의해 주신 교수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에서 마련한 제1회 세미나 주제를 들으면서 우리 불교가 어서 호스피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